복음서 4권 중에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상세하게 또 풍부하게 전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있었던 많은 말씀과 기도와 그런 풍성한 내용들이 요한복음 안에는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쭉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학자들은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직무가 본질이 반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를 본받아 붙잡고 실천해야 될 직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 앞에 5절에서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제보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리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우리 모든 신자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것인데,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구약에는 부름받은 특별한 사람들만 제사장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누군가 중간에서 뭔가 해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해서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면 이제 그 일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은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확실한 길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대제사장의 기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을 발견하죠. 제사장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필요한데, 하나는 헌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사장이니까 산 제사를 드리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희생의 사명이죠. 희생의 사명.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제한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통제하시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내 욕구를 통제하는 거니까 괴로운 거죠.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은 희생적 직분이에요. 희생적 직분. 제사장이 희생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있는 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해도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죠. 주님의 기도에서 또 남겨질 제자들과 앞으로 있을 모든 세대의 신자들을 위한 중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중보적 사역이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해시키는 중보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죄인들을 위하는 사역입니다. 중보의 사역은 지금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는 교회가, 신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또 서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중보적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임명하셨기 때문에 다 해야 합니다.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다 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 나온 성도, 오늘 예수 믿기로 한 사람도 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되는 자리로 인도하는 직무를 멈출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밥 안 먹습니까? 사람 안 만나요? 시장 안 가세요? 다 하잖아요. 우리는 이때다 싶어서 신앙생활을 마음껏 게을리하고 그런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직무를 제대로 감당 안 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이를 돌봐주지 않아서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 나는 자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면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죠. 직무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교회의 그 영화로움의 근원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너희들은 영화로운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됐다 말씀을 하시는데 1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이 영화로움의 모든 근원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영광의 참된 근원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택하셔서 영화롭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해주고 있는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유일하게 이 세상에 육체가 되어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유일하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데 왜 영화롭게 되어야 할까? 이게 무슨 뜻일까? 죄인은 영화롭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택하여서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영화롭게 되었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은 원래 영화로우신 분인데,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 없으신 분인데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일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 1장에 이미 요한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16장 17장에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인데 뭘 더 영화롭게 한다는 말일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영화롭게 하시는, 죄인이
영원롭게 되는 그것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이제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그거 뭐냐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옵소서, 그 뜻이에요. 십자가는 정말 큰 형벌이에요. 고통이 크다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형벌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정말 수치스럽게 죽게 만드는 형벌이에요. 인간이 개발해낸 모든 사형 방법 중에 가장 무자비한, 가장 잔혹한 형벌이 십자가예요. 인간이 하는 최고의 수치가 십자가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십자가가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는 첫 번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과정이 아니라 결과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의 통치자로 높임을 받으시게 되죠. 빌립보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높은 이름을 부여받으시고 높여주셨습니다.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모든 흉악범들, 반역자들은 다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자체가 영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영광이 되는가? 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가는가? 왜 십자가는 영광의 필수 요소가 되었는가? 이게 십자가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는 두 번째 이유, 십자가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네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네가 죄인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그래야 죄인들이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었지만,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영광이 아니에요. 그 형벌을 받는 거죠. 정당한 값을 치르는 거죠. 그러나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탁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치신 거죠. 사람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영화로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귀관은 고지를 사수하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절대 이 고지를 내주면 안 된다. 그 자리를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국립묘지에 이름이 새겨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서 죽는 사람. 국가가 명령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은 국립묘지에 이름이 기록되고 기념이 됩니다. 도망친 사람들은 명령불복종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영화로움이 드러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빛을 발하라 하나님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렀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실천하라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실천하라. 본문 4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사명과 영화의 관계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시 나무에 못 박혀서 매달리는 그런 십자가를 지도록 명령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자신이 영화롭게 될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 우리의 십자가는 뭐냐?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에게 주께서 나타나시겠다. 영광스러운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니까.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유대인들이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자는 따르고 따르는 자는 영화롭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처럼 힘들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자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되지 않아요. 아무리 값비싼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해도 명품은 비싼 거지만 명품 안에 들어있는 우리는 별거 없어요. 군인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계급장에 막 군인 목욕탕에 들어가 보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옷 벗고 군인 목욕탕에 들어가면 장군님이나 다 똑같아. 그냥 배 나온 장군님이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실천하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힘들지 않는 십자가는 세상에 없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요 말씀 안에 보면은 있어요. 영생이 영생.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쉽고 가벼울 것인가? 여러분 힘들고 괴로운 것도 맞지만 또 쉽고 가벼워요. 어떻게 이게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 힘든데 힘들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자녀를 얻은 아버지에게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결혼해서 가장이 되면 힘이 납니다.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과 새 힘이 이 안에 솟아납니다. 자녀를 품은 어머니가 해주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까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곧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안에서 막 솟아나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번 받으면 계속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마음속에 결코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뵙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려고 하는 의지와 마음이 날마다 샘솟아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데 영원히 교회 안 다니다가 세상을 뜨시는 분들은 애초에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밥을 먹으면 반드시 배가 부르죠.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이 안에서 영생이 날마다 그 생명의 능력을 솟아내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있는 건 불량품이라도 있죠. 하나님이 주신 건 그런 거 없습니다.
반드시 솟아납니다. 이 영생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택하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우리가 붙잡고 지키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근데 2절 말씀해 보시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생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께서 붙잡고 있는 것을 누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래서 택함을 받은 신자들은 비록 환난과 시험을 당할지라도 십자가를 질지라도 그 안에 있는 영생이 결코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영생은 시간적으로만 영원하다는 그런 의미에 갇혀 있지 않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극히 복된 삶이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극히 복된 삶을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게 영생이죠. 우리 눈에는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데, 우리 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작동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주일날 주의 교회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하게 하고, 누가 물어보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은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목적,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이건 예수님의 목적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받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다른 목적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 범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칭찬받지 못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 첫 번째 질문,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최고의 목적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요, 사람이 살면서 사람마다 다 인생에 목표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뭐가 돼야지, 그런 목표들이 있어요. 그거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자 하는 그 최고의 목적이 빠졌을 때 그게 죄가 되고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야 하고 구체적인 삶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목표들은 최고의 목적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목적이 빠진 인생의 목적들은 그것은 무엇이든지 무익하고 오히려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신앙으로 살도록 하는 모든 그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그것들이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반대되고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내가 사람들이 아무리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거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의 목적은 우상숭배입니다.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려는 최고의 목적 위에 세워진 삶의 목표는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가 직업 소명설이죠. 직업 소명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천대하게 여기는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그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영화로운 일이에요. 화장실 치우는 일도 영화로운 일이에요. 이 거룩한 싸움은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야, 내가 믿음으로 참 산다고 말하기 부끄럽다,
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하나님께 하신 기도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 중에서 네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3절 말씀해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만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 잘 알고 있어, 나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 라고 자부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께서 신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도록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미 신자들에게 영생이 있죠. 그 영생이 거룩한 힘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열매의 크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열매의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마침내 완전히 승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됩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 보시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게 선언하십니다. 선언.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그 사건이죠. 그때 제자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나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자들이 되었나이다. 영광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었나이다. 네, 그랬나요? 정말로?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너희도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근데 잠자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께서 대제사장의 종들과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에 도망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을 때 그 밑에 그 자리도 지키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상태가 좀 나아졌나요? 상황이 좀 나아졌나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상황이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미 다 완성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영생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자들은 반드시 온전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주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능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로가 우리의 능력에 이게 달려 있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골로새서 1장 말씀해 보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누가? 이게 하나님의 의지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의지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근본적으로 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올립니다마는 주님의 기도는 정당하고 권세 있는 요청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기에는 좀 불안한 점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구하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잘못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하시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기도는 선포입니다. 진리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자들,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들, 마침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들, 지금부터 우리 안에 시작되어 마침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기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을 압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영생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또한 우리도 함께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하다가 그만두거나 망가지거나 아니면 온전히 이르지 못하는 일은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이, 우리 안에 영생을 부어주셔서 시작하신 일이,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도 영화롭게 되는 그 일이, 이 시작된 일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영화로움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 항상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우리도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나만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면 그건 우상숭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영화롭게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들 실천하는 일에 즐거이 헌신하시고 날마다 그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풍성한 열매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풍족한 그 은혜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못나고 부족한 자들을 우리도 모르는 때에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며 이제 주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을 따라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우리도 그 영광의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알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부르심과 명령과 부탁하신 모든 말씀에 즐거이 헌신하는 믿음의 종들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